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그 첨예한 쟁점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형식으로 서신을 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성격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나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파 간의 갈등,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두고 이파 저파로 나눠져서 갈등하는 상황. 두 번째는 그 기존의 어떤 성적 역할,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의 그 혼란 상황. 지금 다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주인과 노예. 과거에는 이 고대 시대의 그 노예 제도가 엄전한 그런 상황에서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밖에도 소소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장하는 상업도시 안에 있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도시의 그 상황이 그대로 반영돼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러 갈등 중에서도 첫 번째 갈등, 분파 간의 갈등 상황,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오며 가며 가르쳤는데 바로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단락되었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 모두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다시 사도 바울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격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고 교우들이 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포함된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자신 있게 자신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다른 어떤 사심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속적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어법으로 볼 것 같으면, 수사의 형식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 어법 역시 이걸 닮아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라고 하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그걸 많이 닮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세속적 권위와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입장은 사도 바울의 이 철저한 입장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의 주장이 자신의 삶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삶 자체로 지금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비유적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실제 모습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사도들은 실제로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일행은 남들이 보기에 결코 기뻐할 것이 없는, 결코 즐거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그 일행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영화를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와 그 일행은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들의 자긍심을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설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고 변증법이 있습니다. 연역은 위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귀납은 아래서 의견을 따라서 따르면 되고 변증법은 서로 조정을 해서 그 결론에 이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유력한 또 하나의 그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설입니다. 그리스어로 역설, 파라독스. 이것은 두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과 동시에 긍정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식적인 논리로 이 역설은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역설을 진실을 밝히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 산다는 고백,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그 방법으로 활용됐습니다만 처음 그리스도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크라테스가 진실을 설파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하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삶의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방법입니다. 역설은 모든 상식적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의 진실을 이 역설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대립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역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뻔히 예견되어 있는 결론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중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꾸로 끝까지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태도입니다. 모르니까 판단 중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 진실을 파고들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신비한 경지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의탁하지 않고 궁극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끝내 그 궁극에 도달하리라는 믿음, 그렇게 구원에 이르리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믿음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사실은 가졌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그 허망한 믿음 아닙니까? 물을지 모릅니다. 허망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그래서 참담한 현실에 대한 거짓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 현실을 뒤집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치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그 기존의 가치에 따라서 부추겨진 그 욕망이,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욕망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상식적인 이 세계 안에서 부추겨진 욕망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되묻고 진정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여러 본문 중에 하나로 유명한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나누어 그 의미를 나눈 적이 있고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아주 간략하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를 해봅니다. 세 가지 유혹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그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에서도 그 빵의 유혹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 거부는 물질적인 욕망만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또 다른 사람은 배고라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말씀에 정의 없는 경제 성장의 허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냐라고 유혹을 하죠. 그 기적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 보이지만 한순간 한순간 영위하며 지속하는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없이도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꾹꾹 한번 절하면은 내가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그러죠. 이 권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는 권력을 향한 욕망의 끝은 결국 벼랑 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굴종시키는 힘은 결국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굴종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압당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힘은 누군가에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 내닫는 것은 결국은 그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했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사람을 섬기는 그 진실을 환기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그렇게 파멸로 치달을 까닭이 없다는 것을 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복음서는 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생각하는 가치들이 사실은 사람을 고단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삶,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는 삶,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삶의 역설을 깨우친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이요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가치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를 전혀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다시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다 대부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욕망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을 바꾸면은 전혀 다른 삶의 의미와 다른 삶의 재미가 가능해집니다. 그 기준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삶을 사고 거기서 얼마든지 의미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늘의 뜻이,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함께 노래했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듯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뜻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루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체제 가운데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해야 하는 막중한 정치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역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셨겠지만 수요일 그 선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 전 촛불 이후 그야말로 전환기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적인 헌정국가 안에서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예언자적 역할이나 메시아적 역할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단번에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혁명가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개인적 덕성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 능력,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입니다. 이것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개인의 어떤 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 그 역량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덕성을 강조하는 심정윤리, 어떤 사람의 심성이나 개인적 품성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그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책임윤리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제대로 분별할 때 성숙한 정치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지금 전환기 한국 사회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그 과제를 꼽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얘기하면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저는 이렇게 추려서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우리 일궈냈지만 그 명암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그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생태학적인 그런 생태 환경의 문제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폭주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그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 여러분, 경제 위기에 놀리는 기만이요 허구입니다. 한국 경제 소위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기만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이고 사회적 위기인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위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해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 제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냐, 이건 대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하게 얘기 못하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만 세 번째, 사회적 불평등에 편승하는 사회적 차별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뒷전으로 밀려있고 오히려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차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이것은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그 평화 정착은 두말할 것 없는 수건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 과제를 새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와 더불어 담대한 상상력으로 남북 관계를 타개하려는 그런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력의 이세를 가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불리했던 그 조건을 거꾸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 나라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지도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과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재벌, 금융, 행정관료, 사법, 검찰과 법원, 언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 분야에서 선출되지 않은 이 전문가들이 선출 권력을 무력화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맥을 못 줍니다. 대통령도 맥을 못 줍니다.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득권 카르텔이 급조된 대표를 내세워서 합법화의 외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위태로운 기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밑바닥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꽃길을 걸어왔던 전문가 엘리트의 그 지배인은 서민의 삶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더욱 팍팍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대표권을 강화해서, 선거제도도 다 바꾸고 강화해서 동시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절박하게 모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전망에 근접해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선택과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희망과 일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바와 가까운 그런 정치적 선택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한순간에 기적으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한 땀 한 땀 이어지는 바느질이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권자들의 그런 비장한 마음이 필요한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알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당장 우리 세대의 삶을 결정짓고 더불어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마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갖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